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가 밝아서 둘째 주일에 예배 승리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큰 은혜 받게 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는요, 2025년도는 축복의 해, 기적의 해, 교회 부흥의 해입니다. 지난 신년 감사주일 예배 말씀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합시다였죠. 사실 우리 교회도요, 작년 연말, 올 연초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송 지역에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도 올라왔고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지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오늘 또 로비에서 성도님을 만나는데 주일 출석하면서 탁 오시면서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제단에 올린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가 주님이 2025년도는 놀라운 은혜의 해로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연말이 되면 전국의 교수협의회에서 교수신문에 실으려고 새해, 그러니까 2025년도 사자성어를 선별을 합니다. 1086명의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설문지에 응했는데요, 가장 많이 이 2025년도의 사자성어로서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를 선별했습니다. 이 뜻은요,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량발호를 선택한 교수들의 이 심정이 어땠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힘을 실어주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 뜻에서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를 2025년도에 사자성어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자성어 중에 심기일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해가 바뀌었지 내가 바뀐 것은 아니죠.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오송광림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포지션 플레이, 역할 감당,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집안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어른들은요, 그 어린아이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도 빠질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때가 되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꿈을 꾸면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분명히 나아갈 바를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 바깥으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뒤집혀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깨어 예배자로서 기도드리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아멘. 짧은 한 편이지만 우리 교회 표의 주제성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안전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애쓰시면서 수고하고 각종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영혼 육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쓸쓸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잡초와 같이 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하여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두 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는 말씀으로 주께 고백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서 삶을 이해하려고 한 시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심이, 이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어쩌면 작년의 문제가 아직 올 신년 초까지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우리의 삶 전체 일생을 놓고 볼 때 창호지 문틈에 침을 발라서 구멍을 뽕 뚫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백마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마가 확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봤는데 먼지도 제대로 분간 못할 정도로 휙 지나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작년의 문제, 올해 문제, 갖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건 더 짧은 거죠. 일생에 비하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응예하고 태어나서 재림주 예수님 만날 때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언급을 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소망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사람과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다가 낭패보고 실망하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서럽게 아파서 울기보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소망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광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올 1년 깊게 되새겨져서 어떠한 유혹, 시험,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1년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어릴 때는요, 본문 뒤 9절에 늙을 때와 상반되는 표현의 말씀으로 유년기, 소년기, 청장년 시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인이 지난 과거의 삶이 그리고 전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떠받쳐 주시면서 든든한 반석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송광유 공동체가 2025년도에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를 이루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다. 몸만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뜻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튼튼하고 단단하여서 허물어지지 않는 것. 이게 건강이에요.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일시적으로 건강은 허물어집니다. 몸의 건강은.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때 주님 사랑으로 우리는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며 멋진 믿음 생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올 1년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영적인 비범한 마음가짐이 영혼 육의 건강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이 귤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근데 귤의 상품을 가장 잘 만드는 농부에게 큰 표창을 해줍니다. 근데 1등한 사람들의 소감을 매년마다 귤 콘테스트 시상하는 데 앞에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귤 콘테스트에서 1등한 그 농부에게 묻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귤 농사를 져서 1등을 한 사람에게 물었을 때 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한 농약을 사용하면은 귤 나무도 귤 잎도 싫어하는 것을 농부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느낌. 그래서 특별한 비결 없이 날마다 농장에 가서 이 귤 나무가 들을 수 있도록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무가 무슨 찬송가를, 이 실화를 제가 접하고 나가지고 사실은 웃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귤나무를 향해서 주사랑 받을 자 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이 귤나무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귤 콘테스트에서 1등한 시상자는요, 귤한테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시고 들어줘. 뭐합니까 도대체 지금?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두고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 하나님만큼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표정이 아니라면 이거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영혼 육의 강건함의 1년의 삶, 인생 여정이 되리라 믿고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영혼 육의 건강함 가운데 강건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뜻의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일이 잘 풀리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이 행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행복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모세는 궁궐이 아닌 광야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요, 탐심이나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남 미워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은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삶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성하지 못한 다리에도 새벽에 교회에 걸어 나와서 교회 앞에 눈을 치우며 행복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눈을 치우느라 신발에 눈이 묻었는데 그 눈이 녹아 앉은 자리 발밑이 교회가 더러워질까봐 박스를 발 밑에 깔고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눈물로 행복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홀록홀록 하는데도 마스크 2개, 3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2개씩 쓰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있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는데도 교회가 땡긴다고 하면서 교회 간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남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이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자 찾아 나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욕심보다는 교회에 정성을 쏟으며 영원히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2다리로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 남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열심 낼 수 있는 모습을 주님은 홀딱 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주님께 나와서 정성을 쏟아놓으면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밭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막이든 궁궐이든 맛난 것 먹든 배를 골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잘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즉, 여기서 잉태한즉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요, 다른 것과 함께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해석하면은요, 개인의 의지가 죄된 본성과 합쳐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생활도 하는 것 같고 세상 탐심에 의해서 세상 것을 잡으려 애쓰는 것 같고 이 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잉태한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낳느니라는 원래의 뜻은요,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인한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아둥바둥 대면서 탐심, 그리고 그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복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행복함은 어저께는 웃다가 오늘은 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은 어저께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세세토록 행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교훈하는 행복은 불필요한 과욕심을 부리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올 1년? 욕심 부리고 과욕, 탐심, 이것보다 주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행복으로 올 1년 인생 여정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인생에서 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을 보면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이나 좋은 일이 생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각자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이 지역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로 품을 수 있도록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전 세계 강단에 여러분들의 역할 분담의 하나하나 모습이 선포되어지면서 간증자로 사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꿈 하면은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림 같은 꿈은요, 처음엔 눈에 안 보이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 신년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올 1년을 열심히 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일로서 힘써 꿈을 하나님께 두고 그 꿈을 주님과 함께 합작으로 만들어 가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을 뚝 떼놓고 말씀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뻐하면서 형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형들은 내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 미워했대요. 여러분, 꿈이 이루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 꿈이다. 그렇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해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영성이 떨어지며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면서 꿈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말에 기도의 제목 제단에다 다 적어내셨잖아요. 오늘 또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제단에 올라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하나가 구구절절히 그 바람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락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그러니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얼마나 응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옛 속담에 정성이 부족하면 시루떡이 서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성입니다. 예배가 정성입니다. 기도가 정성입니다. 여러분들 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이 주님께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빈민가에 난방도 안 되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는 혼자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우유도 못 사 먹일 정도로 가정이 열악했어요. 이 여인은 이름이 조앤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 피덩이 아이와 밥을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쫄쫄이 굶는 거예요. 젖이 말라가지고 어린애에게 젖도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사서 먹이고 싶은데도 형편이
불쌍한 이 여인의 모습,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상상 속의 세계를 동경했고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서 자기도 열악하지만 상황, 여건, 환경이 어려운 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꿈을 이루는 데는 수월하지가 못했습니다. 꿈의 시작은 불확실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못 먹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 굶는 그렇게 사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그 핏덩이 자식을 한 손에 껴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17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꾸준히. 그 후에는 200여 개국의 55개 언어로 출판되어 2억 부 이상이 팔린 해리포터를 만드는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해리포터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데 자신의 재산을 80% 이상을 사용한 혼자 된 여인 조앤의 삶의 일화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준 그녀는 소망하던 꿈을 가지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굶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 글을 쓰는 일에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유명 인사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좋은 꿈을 복되게 이루며 기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서울에서 이 오송 지역에 내려와서 25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송광인재단을 통하여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조앤이라는 여인은 17년이래요. 하나님, 저는 17년보다 더 기도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를 주의 영광 나타나게 들어쓰임받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미래를 보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굴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양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았을 때 4년 뒤에 교회 부지 200평을 하나님이 구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도님들과 함께 울며 씨를 뿌리며 교회를 건축하고 200명 이상의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게 되었을 때 인도와 태국에, 중국 광동성에,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니 이 교회 부지 얼마나 넓습니까? 주차장도 넓고. 우리 이곳에다가요, 평수로만 따져가지고요,
120평으로 해가지고 6층, 지하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1000석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이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하 2층, 지상 6층, 1118평, 68억 공사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130억 공사가 돼서 3차 건축으로 미루자. 할 수 있으면 내 목회 은퇴 전에 3차 성전 건축을 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이룬 현실의 과정인데 경험보다 더 큰 확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오송 이 산지는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신다고 24년 전에 저한테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24년 전에. 이 오송 지역은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에 있죠? 공항이 있어요. 우리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청주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역이 근접해 있어요. 이 지역이요, 우리나라의 허브 센터 핵입니다. 중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송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 오송 지역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제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송 산지가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앞을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 1년 불편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 원망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흔적자들이 되고 기여하는 자들이 되게 될 때 미래를 내다보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1년 2025년은 우리에게 축복의 해, 기적의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며 정성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때 또한 묶인 매듭 풀리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는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 그래서 축복의 교회를 만듦과 동시에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신년 둘째 주일에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익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